오늘은 마태복음 21장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꽃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 꽃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1장 이 18절에는요 어떤 사건이 나오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본문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되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단이라는 마을에 가셔서 하루를 이렇게 주무셨나 봐요. 이렇게 묵으셨나 봐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변변치 않았던 모양인지 이게 아침에 식사를 못 하셨나 봅니다. 이게 배가 고프셨던 것 같아요. 시장하셔가지고 길가를 지나가는데 문득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딱 볼 때는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야 그래 저기 가서 무화과라도 몇 개 따먹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파리는 엄청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게 다시는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무화과가 곧 말라버렸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했을까요? 왜 곧 마르게 했을까요?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배고프니까 막 화딱지 나가지고 에이씨 먹을 게 없네 말라버려라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이 그렇게 말라버리겠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하고는 맞진 않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음을 알고 그 무화과 열매를 저주했을까? 여러분, 이 동일한 복음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마가복음에는요 아주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이 뜬금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복음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버렸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했을까라는 이야기로부터 이 본문의 설교는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 무화과 나무의 무화과 열매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양식이냐면요 이 가난한 자들이 먹는 이 양식이에요. 보통 무화과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 무화과가 어떨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요 무화과가요 3, 4월에 열매를 맺기 시작해가지고 10월 달까지 한 나무가 한 5번 정도 무화과를요 여러 번 열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 무화과는요 이 3월 전에 이게 우기 때는 겨울 때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봄을 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피어나는 그 열매가 바로 이 무화과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고플 때 이 추운 겨울을 지낼 때 처음에 피어나는 이 조그만한 이 무화과 열매를 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는요 가난한 자의 양식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무화과는요 그처럼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인데 여러분 이 무화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여러분 이게 한자입니다. 한자. 여러분 무화과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없을 무자에 꽃하자 여러분요. 네. 꽃이 없이 피는 나무가 무화과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것이 원래 여러분 무화과는요 여러분 꽃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꽃이 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꽃이 피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원래 꽃이 핍니다. 근데 아주 작아가지고요 꽃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화과라고 하는데 무화과도 꽃이 핍니다. 근데 그 꽃이 곧바로 열매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는요 하나님께서 무화과를 창조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무화과는 꽃이 아닙니다. 꽃. 무화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화과는요 그 목적이 꽃이 아닌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나무가 바로 무화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무화과를 심을 때 여러분 그 무화과를요 심는 목적은요 아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무화과는요 꽃이 아니에요. 관상용이 아닙니다. 그 즐겨 보기 위해서 심은 게 아니에요. 꽃이라고 하기에는요 너무 초라하고 보이지 않아서 꽃이 목적이 아니라 무화과를 심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 그게 뭐냐?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화과를 심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었던 무화과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다시는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라고 원래 목적대로 그 나무가 활용되지 못함을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게 된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까지만 듣고 한번 우리들의 인생의 삶으로 한번 얘기해 볼 게 이게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무화과가 배고픈 자들의, 가난한 자들의 양식을 위해서 누군가 그곳에다가 무화과를 심겨놨다면은 여러분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우리는 왜 지음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이곳에 왜 있는 걸까요? 우리의 창조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무슨 뭐 관상용으로 뭐 장식용으로 여러분 태어나게 해가지고 우리를 꽃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으실 거라서 확신이 들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관상용으로 장식용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면은 우리의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요? 예. 더 이쁘게 만들었겠죠, 여러분요. 뭐 여러분 피자 웃을 일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아 뭐 웃을 일 아닌데 뭐 저만 이런 거 웃은 건데. 여러분 우리 관상용으로 만들 거면은 우리 이렇게 안 만들죠. 얼마나 이쁘게 만들겠습니까? 얼마나 멋있게 만들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했을까? 여러분 그게 창세기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 창조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말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뭐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열매 맺으라고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창조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꽃 피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좀 더 이제 신약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더 리얼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보면은 아예 예수님은 대놓고 우리들의 창조 목적을 얘기합니다. 자,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는 농부래요. 그럼 우리의 존재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달라붙어 있는 가지래요. 그럼 가지의 목적은 뭐냐?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열매 맺어서 어떻게 할까요? 자, 그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요 그 열매 맺어서 이렇게 하라 그럽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의 창조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는 거. 그럼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예수님 얘기하세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의 열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요. 결국 우리의 창조 목적은 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인생,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변질됐냐를 알 수 있는 여러분 시금석 같은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다 꽃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꽃이 되고 싶어 하는 거. 하나님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라 그러는데 여러분 내 자신도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은 자꾸 내가요 꽃이 되고 싶어 할 때 내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짐을 느끼는 것이고 이 세상에 타락하고 변질된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열매 맺으라 그러는데 자꾸 우리는 꽃이 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꽃이라는 게 뭡니까? 화려합니다. 화려함. 여러분 교회도요 꽃 되고 싶은 사람 많으세요. 자기 인생의 삶이 꽃이 돼가지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럽니다. 조그마한 일 하고도 내가 했느라고 여러분 드러내려고 그래요.
세상에 나가서요 자꾸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그럽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럽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꽃이 인생이라고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은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꽃입니까? 열매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우리들의 인생의 신앙은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지금 꽃피는 인생이 되려고 설득하면은 꽃피는 인생이 되려고 꽃피어서 누군가로부터 주목받고 싶고 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어하는 그런 야망,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멀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사회가 왜 이렇게 꽃피는 인생이 여러분 타락한 인생이라는 걸 어떻게 여러분 제가 얘기하냐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여기 지금 우리 여성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성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들으셔야 돼요. 이런 말 할 때 아이고 참 꽃처럼 예쁘세요 이런 말 여러분요. 이런 말 안 들어보셔가지고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으면 아직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이 세상이 타락하면은요 여자를 꽃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요. 여자를요 그냥 관상용으로 꽃으로 비유하는 시대는 이거 타락한 시대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여자가 창조의 목적이 여러분 꽃처럼 아름답게 해서 여러분 창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 뭡니까? 돕는 배필로 여러분 창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세상은 여자에게요 꽃이라 그럽니다. 아이고 오늘 꽃처럼 예쁘세요 아름다우세요. 여러분 그 말 듣고 그냥 히히 웃으면은요 여러분 이건 창조 질서에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꽃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요. 꽃으로 만들지 않았는데 이 시대가 타락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여자를 꽃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제일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지금은 방송 안 해서 모르지만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미스 코리아 대회. 여러분 들어보셨죠? 미스 코리아 대회. 여러분 미스 코리아 대회는요 공개적으로요 세상이 이만큼 타락했다고 여자들을 그냥 꽃으로 장식하는 여러분 그런 대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못 나가가지고 여러분 지금 마음 상하고 계십니까? 마음 상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안 나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요. 안 나가는 게 여러분요. 여러분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 기억 속에요. 여러분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할 때 여러분 전국에서 이런 뽑힌 그 여자들 여러분 나와가지고 여러분 생방송 하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는 뭐 볼 게 없으니까 여러분 미스 코리아 대회 한다면 온 가족이 뭐 한 상에 둘러앉아가지고 그 막 미스 코리아 대회 하신 그 여자분들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보내셨잖아요. 저만 봤군요 여러분요. 뭐 나오신 분들 막 사자머리 해가지고 막 나오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나중에 진 되면은 미용실에 원장님 감사합니다. 복도방 김영감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미스코리아 막 선발대 나가서 막 소감 발표하고 그 미스코리아 진 되면 그 다음부터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승승장구잖아요. 막 러브코리아 와가지고 막 드라마 나가고 광고 나가고. 여러분 왜 그래요? 다 꽃되고 싶어요. 꽃되고 싶어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미스코리아 대회 주제가가 있는 거 아십니까? 주제가를 모르시죠? 아름다운 꽃인 선미 보란 듯이 피었네. 여러분 이리 시작합니다 노래가 여러분요. 처음 들어보시는군요. 저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이 미스코리아 대회는 아예 꽃이라고 얘기해요. 아름다운 꽃 진섬이 가사 보세요. 보란 듯이 피었네. 보란 듯이 여러분요. 보란 듯이. 꿈속에서 뽑힌 너는 미스코리아, 꽃구름에 쌓인 너는 미스코리아.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을 꽃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거부반응 보내야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성 성도님들 누가 여러분 꽃으로 비유하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성 성도님들 교회 올 때 너무 화장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냥 화장하겠다고 막 30분 늦게 나가고 남편은 막 기다리다가 혼자 집에 오고 막 또 쌈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너무 여러분 화장하는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신경 쓰지 말라면요 해도 티도 안 나요 여러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티도 안 나고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도 없는데 신경 쓰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냥 여러분 그 쌩얼이 나아 여러분요. 쌩얼이 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지금도 우리 교인들 중에는요 교적 사진하고 현장 사진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기라고 우기는데 딸 같아요. 딸 같은데 자기라고 막 우기는데 화장을 너무 지나치게 오신 분이 많으세요. 어떤 분은 화장을 뛰어넘어 가지고 분장을 하고 오고 위장을 하고 오다 보면은요 이분이 새 가족인가 뭔가 이게 여러분 화장을 안 해도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요.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김장 집사님 아멘 하셨는데 우리 여러분 여성분이 아멘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요 꽃을 피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세상에 자꾸 꽃 피우라 그러니까요 세상에 맞춰가지고 우리도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 꽃이 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다워 볼까?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이 성형 공화국 아닙니까 여러분요?
성형하려고 전 세계에서 한국을 온대요, 여러분요. 저는 지금도요, TV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 연예인은 잘 모릅니다. 저도 우리 아내가 저한테요, 말하지 말라 그래요. 맨날 틀리니까. 그도 그럴 것이 저는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성형외과에서 그냥 공장으로 찍어 나와. 붕어빵처럼 찍어 나오니까 저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서 도저히 여자 연예인들은요, 이름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로 통일합니다. 사람 이렇게 하면 다 알아먹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지금도요, 여자를 꽃으로 비유하고 그냥 인생을 꽃으로 비유해가지고 한번 네 꽃 펴보라고, 너가 한번 스포트라이트 받아보라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속에서 우리들의 삶도요, 어떻게 보면은 꽃 피기 위해서 여러분 혈안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내 이름을 좀 드러내 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한 것을 꽃으로 위장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남들 앞에 화려하게 보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요, 화려함을 자랑하는 꽃이 아니고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요, 화려하게 보이는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고 저주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 인생에 남들 볼 때는 여러분이 꽃 피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 볼 때는 잎사귀가 푸른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이 직접 여러분을 찾아갔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책망을 드리면은,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요,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거 어떻게 했냐고 열매를 우리에게 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 열매 없는 인생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라버린 무화과처럼 그런 인생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가지고요, 오늘 우리들이 인생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꽃 피는 인생 살았는지 아니면 열매 맺는 인생 살았는지. 여러분 지금까지 꽃 피는 인생 살았다면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 꽃 피는데 여러분 인생을 투자하지 마시고요, 열매 맺는데 여러분 인생을 투자하셔야 돼요. 열매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진짜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여러분 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려면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면서, 내가 원래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서, 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요, 이 땅에 열매 가득 맺히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목적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걸 잊지 마세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길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길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 맺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돌아갑시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18절 19절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자,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가 어디 심겼다 그럽니까? 길가에 심겼대요. 길가에. 여러분 무화과는요, 이게 뭐 이렇게 정리된 밭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에요. 무화과는요,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자 양식이다 보니까요, 무화과 나무는요 길가에 그냥 흔하디 흔한 나무가 여러분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길가에 흔하게 흔한 이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 그대로 열매를 맺기 위한 거거든요. 자, 근데 보세요. 이 길가에 심겼단 말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자, 이 무화과 나무는 또 비유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로 복을 줘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원하겠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가지고 복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을 다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 나라를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 하나님이 원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지금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를 심겨 놓을 때 어디에 심겨 놓은지 아십니까? 산속 깊은 곳에 교회를 심어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화교회가 이스라엘처럼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전화교회를요, 이 길가에 심어 놓은 그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50년 전에 이 울산 땅에, 척박한 울산 땅에, 이 동구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이 모래벌판에 하나님은 전화동 언덕배기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길가에 심겨진 교회예요, 여러분요. 50년 동안 여러분 이 교회가 이곳에 있는 동안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 전화교회 모르는 곳 있습니까? 웬만한 사람들 전화교회 다 알아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는요, 길가에 심겨져 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은 길가에 심겨진 우리 전화교회를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 교회는 길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그도 그렇고 제가요, 뭐 평일날 제가 우리 교회 카페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동네란다. 우리 교회로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뭐 우리 교회 이 카페 앞마당을 해가지고 뭐 학교 가는 사람들, 직장 가는 사람들, 시장 가는 사람들, 웰빙 사우나 가는 사람들 같은가 뭐 하여튼 부지기세요, 여러분. 다 우리 교회 지나가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길가예요, 길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도요 전화교회 하면 다 압니다. 아, 그 교회 50년 동안 이 교회에 한결같이 세워진 이 교회를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 알아. 여러분 우리 교회만 알 뿐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더라고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전화교회 교인이라는 걸 모르고 계시지 아시죠? 여러분 꽁꽁 감추고 사시니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다 잘 아시더라고요. 제가 어디 시장 가서 누구 만나보면요, 아, 나 우리 그 전화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 안다고 뭐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요. 여러분은 이미 길가에 심어진 사람이에요. 사람들 여러분 다 압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우리 교회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길가에 심어진 교회고 길가에 서진 성도예요. 그럼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열매를 맺는 거, 열매 맺는 거. 하나님은요 지금 이 땅 동구 땅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전화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울산 땅을 배부리 먹게 만들고 이 전화동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열매 맺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열매 있는 교회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요? 우리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여러분 원래 제가 교회 표를 세상을 잇는 교회가 되는 꿈을 가지고 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열매를 나눠주며 이 열매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며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전화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이 하나님이 울산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요 우리만을 위한 교회로 그냥 뭐 50주년 됐다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잔치하고 우리끼리 다 해먹고 우리끼리만 놀고, 여러분 그러면요 주인을 모실 때 우리 교회는요 열매 없는 교회, 열매 없는 교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울산 땅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교회뿐만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전화교회 성도로 불렀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길가에 심겨진 성도로 불렀을까요? 간단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만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꽃 피는 인생으로 산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만큼은요 열매 맺는 인생이 돼가지고요 그 열매를 가지고 세상 사람을 배부리게 하는 거, 그게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사람 보면서 각박하다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깍지기 아닙니까, 여러분요? 어떨 때 보면 너무 우리만 이해하지 않으세요? 그럼 저는 어찌 보면요 너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왜 교회 사람들을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비난하는지, 어찌 보면 그거는요 우리 책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열매를 많이 주셨다면요 그 여러분만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 열매를 가지고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글쎄 어떡하나 꽃을 피워보려고 그러고 글쎄 어떡하나 내 이름만 들여다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되게 되면요 우리 주님 앞에 핀잔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상상 다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전화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일부터 출근하시면은요, 베풀며 사세요. 나눠주고 사세요. 돈 있으면 하겠다. 여러분, 돈 있어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여러분요. 없을 때 하는 게 진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 앞에 한번 밥 한번 사주시고요, 출근하셔가지고 커피 한 잔 사주시고요, 여러분, 그게 열매 맺는 인생이에요. 다른 게 뭐 열매 맺는 인생이겠습니까? 내게 있는 거 가지고 자꾸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거, 그게 열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쓰는 교회를요, 더 복 주십니다, 여러분요. 그렇게 하나님은 퍼주는 사람에게 더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은요,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요, 여러분만 위해서 그저 착각게 살아가는 꽃 피는 인생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꽃 얼마가 더 집니다. 저 여러분요, 우리 모두 다가 이 땅을 열매를 맺는 인생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게 사실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사실 무거운 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읽다가 제가 문득 이 본문과 유사한 본문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보면은요, 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어떤 농부가 이 무화과나무를 심는데 어디 심냐면요, 그 무화과나무는 특별했습니다. 길가가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13장 보면은요, 그 농부가요, 포도밭에다가 무화과를 옮겨 심습니다. 여러분, 원래 포도밭에는 무화과를 심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가 포도밭에 있으면 주변의 포도밭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요. 잎이 무성해가지고요, 이 포도가 이 영양분을 못 받아가지고 말라 죽어요. 그리고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이 포도가 그 받아들 영양분을요, 무화과 나무가 다 뽑아먹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는요, 포도밭에 심는 게 아닙니다. 근데 누가복음 13장 보게 되면은 그 주인이 그 포도밭을 다 포기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그 포도밭에 옮겨 심어요.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옮겨 심은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그 주인의 마음도 모르고요,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주인이 와가지고 농부한테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 쓸데없는 나무 심어가지고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네. 이 찍어버려라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가 아이고, 한 1년만 참아주세요. 내가 땅을 깊이 빨고 거름을 줘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열매를 맺겠습니다. 한 1년만 참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제가 왜 이 본문의 말씀이 제 마음에 안타까움과 슬픔이 든다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그 땅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여러분, 그 농부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거기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뭘까요? 저는 그게요, 딱 저 같아요. 제 같아가지고 제가 이 본문가요, 그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금 우리 전학에 온 지 딱 3년 된 것 같아요. 3년. 제가 2020년 6월 7일 처음 부임했으니까 햇수로는 4년인데 만 3년 딱 됐거든요. 제가 만 3년 딱 돼가지고 제 인생을 돌아봤는데, 혹시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 나와 있는, 내가 지금 담임 목사로 여기 심겨졌는데 하나님의 무슨 꿈을 가지고 그래서 전화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먹여 살리고 영적으로 지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잘 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옮겨 심어놨는데, 이 귀한 교회에 이 포도밭에 저를 옮겨 심어놨는데, 하나님이 딱 저를 보는데, 에이, 3년 동안 땅만 버렸네. 이거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게 좀 더 유능하고 좀 더 멋지고 더 말씀 잘 전하는 내가 그 사람 보내야 되는데 이 최영진 목사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이 땅만 버렸네. 저는 혹시 제가 그럴까 봐요. 제가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제가 제 지난날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참 제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여러분을 섬긴다고 담임 목사 이자로 왔는데, 주님 보시기엔 저는요, 꽃밤 피는 건 아니었는가? 그냥 뭐 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일이나 벌리고 뭐 하면서 사람들의 입가에는 그냥 목사님 참 잘하네요. 뭐 목사님 참 대단하세요. 목사님 이런 일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런 말에만 제가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저 꽃이나 피는 인생으로 제가 여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솔직히 제가 여러분에게 어떨 때 마음이 무거워요. 돌이켜보면은요, 제가 참 지난 시간 동안에 참 열매 없었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어디냐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왜 화를 냈을까?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왜 내가 그 사람에게 참 이렇게 큰 소리 쳤을까? 그런 마음 들고요. 또 어떨 때는요, 그때 내가 좀 우유부단하지 않고 그냥 똑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건 내가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저는 지금도요, 한간 막 교차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떨까? 근데 제가 소망을 갖는 건 뭐냐면은 이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저 같은 인생에게 주님이 그저 말씀으로 그냥 말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1년만 기다려보세요. 1년만 기다려가지고 이 최영진 목사가 하나님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 전학의 성도들을 열매 주는 인생으로
하나님 내가 만들겠습니까? 만들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보는데요,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요 계속 그런 마음 주는 겁니다. 너 1년만 더 기회 준다. 너 1년만 더 기회 준다.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 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요, 이 본문 앞에서 제가 사실은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이 마태복음 21장에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제가 될까 봐요. 저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오늘도 이 자리에 서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저만 그러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여러분 열매 맺는 그런 인생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어가지고요, 그 열매는요 내가 먹는 게 아니거든요. 나무의 열매는 나무가 먹는 게 아니라 나무의 열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열매를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요, 열매 있는지 없는지 인생을 알려면요 간단해요. 저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영적으로 배부른지 안 부른지 보면 금방 압니다. 저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배부른지 안 부른지 금방 압니다. 여전히 배고프면은요 저는 열매 없는 인생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요 여러분의 도전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요 길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겁니다. 길가에 심겨진 무화과의 목적은요 관상용이 아니에요. 꽃이 아니에요. 우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요, 이 울산 땅에, 동구 땅에 하나님께서 길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서, 저는 우리 교회 때문에요 이 울산 전화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라겠고, 우리 전화교 때문에 저는 울산이 먹고 살고요, 우리 전화교 때문에 대한민국이 먹고 살고요, 우리 전화교 때문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요 길가에 심겨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 존재 목적에 맞게끔 오늘도 꽃을 주목하지 마시고 열매를 여러분 있는 인생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아름드리 열매를 다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첫 번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길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 이걸 잊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본문에 보면서 하는 게 뭐냐면은, 두 번째는요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이겁니다. 무성한 잎은 열매를 위해 존재한다. 무성한 잎은 열매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 맺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19절 말씀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19절요.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길가에 무화과 나무 심어졌는데 주님이 가셔가지고 먼저 본 거는요 잎사귀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대한 거예요. 야, 이렇게 잎사귀가 크니 열매가 있구나. 이 잎사귀를 들춰봤네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 얘기하십니다. 에휴, 잎사귀밖에 없네. 그러면서 그 나무에다가 대고 말씀하시더니 나무가 말라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무의 잎사귀는 왜 필까요? 나무의 잎사귀는요 뿌리로부터 오는 수분과 햇빛을 잘 받아가지고 광합성과 탄소 동해장을 통해 가지고 나무에게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잎사귀는 필요한 거예요. 잎사귀는요 그 잎사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큰 잎사귀가 필요한 거란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 잎사귀를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신 잎사귀는요 생명이 우리 잎사귀일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여러분에게 생명을 줬을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살라고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인생 가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생명은요 잎사귀예요. 잎사귀. 하나님 주신 생명의 잎사귀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거,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줬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준 건 뭐냐면요 건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건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요 그냥 여러분 건강 준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질 같은 잎사귀가 있습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신 겁니다. 물질을 주신 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잎사귀들은요 잎사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기라고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모든 걸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걸 가지고 할 일은 뭐예요?
잎사귀가 무성한 것이 아니라 그 잎사귀를 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우리에게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요. 직분은 열매가 아니에요. 직분은 잎사귀의 잎사귀. 직분이 주어졌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내게 직분을 준 거예요. 직분 여러분요. 왜 하나님 제게 목사를 줬을까요? 목사이니까 하나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가 되게끔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목사를 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됩니까? 목사로서 목사답게 살아야죠. 그래야 그게 잎사귀를 하나님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직분을 줬어요?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일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여러분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되니까? 일해야죠. 일해야죠. 여러분요. 직분이 여러분 타이틀이 되면 안 되죠. 직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저 푸르른 잎사귀가 되어서 내가 장로네, 내가 권사네, 내가 안수집사네, 직분이 여러분에게 잎사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주신 목적은 뭐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잎사귀는 곧 마를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생명요 언젠가는 끝날 날이 와요. 잎사귀는 반드시 마를 날이 올 텐데 여러분, 마를 날이 와가지고 아무런 열매 없이 여러분 주님 앞에 가지 마시고요. 잎사귀가 마르기 전에, 꽃이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여러분요. 여러분이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요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세요. 여러분요.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는 난 뒷짐 있겠다, 그런 게 없습니까? 여러분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는 거, 그 우리들이 할 일 아닙니까?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잎사귀를 가지고 열매 맺지 않고 자기 모양 내겠다고, 자기 이름 드러내겠다고, 여러분 그러면 주님 앞에 빈 강조리밖에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성한 잎사귀를 준 것은 그 잎사귀를 가지고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잎사귀를 가지고 열매를 맺으라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이요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많은 열매를 가지고요 여러분 세상을 먹여 살린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말라 비틀어진 잎사귀 가지고 다시 들은 꽃 가지고 앙상한 나무 가지고 여러분 서가지고 주님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말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요 하나님 잘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요 길가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로 비유했습니다. 길가에 심겼다는 것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열매를 걷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꽃 자랑하지 마시고요 열매를 자랑하십시오. 교회는요 꽃이 아니에요. 교회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들에게 열매 맺는 인생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삶이 받은 만 가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며 열매를 거두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